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5장 오늘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013년도 여름에 이제 1시간 반에 걸쳐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 30분으로 압축을 해서 2015년도 1월에 이 자리에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탕을 하는 거죠, 일종의. 네, 사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기억도 못 하실 거면서 제가 굳이 제가 이 정직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간혹 이제 몇몇 기억력이 뛰어난 분들이 했던 설교 아니라고 얘기할까봐 제가 먼저 이렇게 깔아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엄중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 듣기 원합니다. 흑암의 모든 권세들을 거두어 주시고 이 생명과 진리의 빛을 우리 심령 속에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그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참으로 부족한데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행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고요. 또한 이 세상의 평판 그리고 많은 눌림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죠. 동시에 율법의 요구와 그 강압으로부터 우리가 또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이어서 보시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이 몸뚱아리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오염된 그런 우리 육체의 본성, 그리고 악한 생활로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빌미 삼아서,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한번 나도 좀 마음껏 누려보자. 보고 싶은 것도 좀 마음껏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행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행하고, 갖고 싶은 거 한번 다 가져보자.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한번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자. 이런 어떤 식으로 마음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자기 가까이 두려고 하고 이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자유를 이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 결과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3절에 나와 있는 그 후반부 말씀이 15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면은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육을 받아왔지만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도덕과 윤리와 고상한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 살라는 그런 가르침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힘을 키워라, 실력을 배양해라, 스펙을 갖춰라,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라, 누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가꿔라 하고 가르치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경쟁에 반드시 이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많은 경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보지 않고 반드시 기억했다가 필요한 적소에 사용하죠. 결코 덮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부족한 자원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지 상대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말씀과 같이 피차 멸망이라고요. 경쟁에서 이기면은 자기가 살아남는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함께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모두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모든 필요들을 내 곁에 둔다고 해서 정말 만족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실증을 내죠. 그것이 우리의 간사함입니다. 우리의 경향이에요. 또한 오히려 그 다른 모든 것들을 갖게 만드는, 다른 모든 욕망들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뿐이죠. 육체의 욕망은 마치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큰 자극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자유를 다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디딤판으로 삼지 말고 가치 있고 이 자유를 올바른 곳에 사용하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여러 자유가 있지만 특별히 성의 자유가 있죠. 19금은 있지만 20금은 없잖아요. 20세 이상 되면은 우리에게 19금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의 자유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껏 보고 마음껏 성의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적으로 자유하지만 온전한 결혼을 위하여서 그 자유를 우리가 꼭꼭 절제했다가 그래서 그 성의 자유를 결혼한 후에 이 배우자에게 다 쏟아붓죠. 한 사람을 위하여서. 바꿔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그 한 사람에게 내 모든 자유가 구속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이는 거죠. 그래서 불행합니까? 야, 이건 정말 할 짓이 못 된다. 왜 스스로 우리 자유를 박탈하냐? 결혼하면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데 구속이다, 불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요즘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자유가 마음껏 발산되지 못하고 제한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 사람에게 매이고 그 한 배우자에게 구속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반면에 그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20세 이상 되었어, 청년이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결혼과 상관없이 그렇게 성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여러 사람과 그런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파멸이에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쾌락은 누릴 수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결혼과 같이 우리는 인생에서 매우 가치 있고 매우 귀한 것을 얻게 되면 그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정말 적소에, 정말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에,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상황에 걸맞게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라고 오늘 본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이 소중한 자유를 어디에다 우리가 쏟아내야 되겠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자유를 가장 귀한 그 사람에게 쏟아 놓으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람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업적과 어떤 그 사람이 행한 성취와 공로를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 칭찬받고 더 일을 잘 해내기를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죠. 그래서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격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이어가겠습니까? 공부하라는 거죠. 공부해라. 남들만큼 공부해서 어떻게 이름을 남기겠냐.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공부할 때 그렇게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해서 이름을 날리겠느냐.
라고 이제 그런 잔소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의 입에 두고두고 오를 내릴 만한 그런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을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양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뭘 위해 살까? 어떤 업적을 남길까? 어떻게 이름을 날릴까? 이것을 다 고민하며 꿈을 키우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 자체가 훨씬 더 크고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계실 때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하요, 저 높은 하늘을 보십시오. 이 가을에 아름다운 하늘과 그리고 저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죠. 어떠한 기술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저 드넓은 저 깊은 바다를 보십시오. 넓은 저 평야와 저 산과 땅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 위에 수많은 진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놀랍고 늘 감탄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더 귀하다고요? 사람이 훨씬 더 그 우주와 광활한 바다와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빚어서 지으시되, 창세기 1장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달라요. 피조물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죠. 그래서 사람은 그저 이 천지와 만물 중에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어떤 도구나 부속품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죠.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바로 그 속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이 귀한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인 가장 가치 있는 자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그 자유를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자유를 바로 구원의 대상인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에게 선용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 유명한 명언이 있죠. 서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큰 수레를 굴리는 사람은 수레바퀴에 치여 죽는 개구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언, 소위 격언에 빠져서 삶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구리 치여 죽는 일 따위, 내 큰 일을 위하여서 그런 하찮은 일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 마음 쓰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며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좀 어려움을 사거나 희생당하고 조롱과 아픔과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생각해요. 특별히 내가 감당하는 그 큰 일이 정말 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위한 대안은 결코 어떤 사안의 중심에 놓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최근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교육부 간사가 이런 말을 했죠.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여러분 기사 보셔서 알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발언까지, 그것도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중직을 맡은 사람의 말에서 그런 마음을 결국엔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런 발언을 하는 마당에 누가 약자를 위한 문제를 이 세상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겠냐고요.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척하다가 또 말아버려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데모하니까 잠깐 하는 척하다가 말아버려요. 우리의 본성이 다 그래요.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요, 그렇게 그 큰 일을 보기 때문에 작은 일, 소소한 사람들의 불평과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해결할 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따져가면서 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해도 그냥 눈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사범이 되더라도 착취와 불법을 일삼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낙태가 허용되고 영아학대나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르노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키스방 암나방 하면서 성업소들이 음성적으로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힘 있는 자가 살기 위해서 약한 자를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세계관, 어떤 신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해집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점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만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되지 않는다면요 상관하지 않아요. 세상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나를 위하여서, 내가 잘 되는 것, 결국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정신없이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을 끌어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할 곳이 잘 되어야 하고 내 가정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가정과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속한 그 직장이 성공하고 발전되기를 바라고, 내가 속한 이 나라가 부강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실상 자기와 상관없으면 관심 없습니다. 헌신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발전된 어떤 선행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과 문화가 발전되고 이런 첨단을 달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져 있고 부서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가족 관계도 점점점 해체되어지죠. 어떤 가족으로 묶여져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선진국들만 관찰해봐도 알 수 있어요. 정말 복지가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와 여기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관계가 깨어져 있대요. 특별히 가족 관계가 다 해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성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요. 그저 자신의 쾌락과 안녕을 위해서 서로 공생하며 살아갈 뿐이지, 서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뿐이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거의 보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을 하나같이 소리 높여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진리는 뭡니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데, 우리가 좋은 물건을 소유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들 마음껏 먹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누리는 것도 참 좋겠죠. 그것도 정말 즐거운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격적인 관심을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어지고요, 그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정말 지대한 사랑과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 또한 그 누군가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 그 기쁨과 행복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이 귀한 줄을 알면서도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밀어내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희생하는 것을 결코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즉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순의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것을 뒤틀어서 이기적인 심산으로 여러분 하는 경우들, 관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매들이 형제를 사랑할 때 뭘 뭡니까? 뭘 정말 사랑해요? 마음을. 그런 자매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알아요. 물론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키를 보더라고요. 키를 봐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자매도 제가 많이 차여봤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키가 부족했구나.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다리를 갖다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동안 이제 키높이 구두도 좀 신어봤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키가 큰다고 다 되나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현실적인 눈이 뜨이죠. 그래서 남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지. 그래서 직업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비전을 보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봅니다. 심지어 그 부모의 어떤 재산까지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이제 그 사귈 때에 주는 안정감이 있죠.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 안정감을 사랑해서 형제를 바라보고 사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형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매를 볼 때 뭘 봅니까? 뭘 봐요?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마음을 본다고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개콘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소재를 다루면서 개그를 하더라고요. 소개팅 나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예쁘냐? 이거죠. 예쁘다. 그럼 끝이죠.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 예쁘냐? 예쁘다. 그럼 끝이에요. 질문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진짜 아닌 것처럼 너무 이렇게 얘기 보시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 어떤 몸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그 무엇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소유욕과 분리되지 않아요. 이것이 또한 중대한 문제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나 정말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게 되었어 하면은 다 뭐예요?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그 무엇을 누군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내 곁에 두고 싶고 끼고 싶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종하려고 들고요, 컨트롤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외로움을 만족시키려고 일용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정욕을 분출하는 데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사랑 굉장한 많은 노래를 부르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타락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아이돌 가수나 많은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전부 다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건 거의 성적인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노래들이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세상을 보시면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데, 가수의 노래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버스마다 이제 광고가 다 붙어져 있는데, 버스 광고에 자주 보게 되는 그 광고 문구가 하나 있는데 뭡니까? 다시죠. 여기 어때? 뭘 어때? 여기 어때가 무슨 광고예요? 물론 이제 건전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거기서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 어때? 좋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이런 성적인 삶을 부추기도록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를 다 무시한 채 그저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 합의만 되면 괜찮다, 오케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 어때요? 괜찮으면 끝이죠. 여러분, 신림동 일대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데, 많은 부분이 다 그렇지만은 동거하는 커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원룸이나 고시원 잡을 때 이것을 고려하는 청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계속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 비단 청년들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청년들이 더 심할 수 있지만 나이가 어지간히 있고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를 갖추고 공부도 꾀한 어르신들조차도 모여서 나누는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많은 경우 음담패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다가 기본적으로 2차 가서 여자를 부르고 3차 가면은 모텔로, 또 다른 어떤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죠. 직장인들은 아마 많은 경우 보고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정지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게 문제라고요.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떠벌리면서 자랑하진 않지만 심지어 자랑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정지하지 않는, 당연하게 여기는, 서로 합의해서 했다라니까요. 그러면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괜찮은 거네요 라고 여기는, 관통죄까지 폐지되었잖아요. 그런 사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단 세상만이 근데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갈수록 타락하고 성적으로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교회마저도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성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교회마저도 참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라고 외치고 또한 독려하면서도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고 왜곡되어 나타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요, 의심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기능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성실성, 그 사람의 어떤 충성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재능과 리더십, 나에게 유익한 그 어떤 것, 심지어 그 친밀함,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의 기능, 그것이 없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능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깃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 사랑을 할 때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취해 나가는 것,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기능과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상대방을 이처럼 소유하려 들지 않고 어떤 외모나 기능을 사랑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며 인정하며 사랑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죠. 사랑은 그 정도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인정과 동정과 감정 따위가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참사랑은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은 뭐라고요?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본성과 이런 문화를 거슬러서 상대방을 정말 아끼고 존중하고 그의 삶을 먼저 배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상태뿐 아니라 넘어서서 그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푸시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을 위한 종노릇하기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고 지향해야 될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에게 명령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강요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 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주장과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회를 배격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밀어낼 뿐 아니라 그 복락과 가치와 존중받아 마땅한 그 인생을 위하여서, 삶을 위하여서 내가 내 자신의 마땅한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면서 기꺼이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뭡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종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자기 권리 따위는 없는, 정체성 따위는 갖추고 있지 못하는 그런 주인의 어떤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희생이란 있어요? 희생이란 없는 거예요. 종은 그저 주인의 소유물이거든요. 종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종은 그저 주인의 소유물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자기는 없고 자기를 죽이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죠. 또한 우리에게 종으로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되어서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는 죽이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 사랑의 핵심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보면은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실감나게 아주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실감나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때 배우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정말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배가 아프고 거의 죽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질고를 지고 자녀를 낳는 것도 엄청난 희생이고 사랑인데, 그뿐 아니라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비하면 어떤 면에서 그 해산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죠. 자기가 소유한 시간이 있어요. 젊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물질이 있어요. 건강과 에너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건강과 에너지와 물질을 전부 다 송두리째 내가 낳은 그 자녀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자매들은 더 심하죠. 그렇게 진짜 건강을 잃어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전부 자녀를 위해 쏟아부어요. 자기를 위한 시간,
자기를 위한 물질, 자기를 위한 삶은 없죠. 전부 가족과 그 자녀를 위한 삶과 시간뿐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요. 혹독한 훈련이죠.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 못했지만 30년 그런 넘는 세월 동안 수고해서 이 자식 새끼 길러놨더니 무슨 지가 저금해 놓은 것이 있는 것처럼, 무슨 맡겨놓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온갖 것을, 그것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식 새끼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확 좁혀버리고 싶겠죠. 인연을 확 끊고 싶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끔, 저는 아직 한참 어리지만 가끔 들 때가 있고요. 나중에는 많이 들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럼에도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새끼들을 낳아서 지금까지 길렀는데 준 것은 없고, 이번 추석 명절 때는 뭘 할지 모르겠지만 여행 가고 부모를 찾아받는 그런 일들에 대한 소홀히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부모로서는 정말 죽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뭘 배웁니까? 그 부모가 자기를 꺾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내가 낳은 자식조차 온전히 사랑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배우는 거예요. 거듭거듭 배우는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저 작은 것 하나 떼어준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 일부를 떼어준다고 여러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를 주셨죠, 우리에게.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고 그 전부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전부 쏟아붓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전부를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를 원해요. 자기를 꺾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한 앞으로 사랑해야 될 배우자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같이 똑같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지순의 사랑, 열정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라고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바로 더 큰 가정인 주님의 가정, 주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나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살아갑니다. 예절을 갖추고 상식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고마울 정도로 착하게 배려심 많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어떤 배려심 많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서로 관계 맺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듯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퍽퍽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렇게 자식에게 대하듯 마음을 다하여서 내 배우자에게 하듯 내 부모에게 하듯 내 형제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관심이면 관심을 그렇게 다 아낌없이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구고 교회를 내 가정으로 여기며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혈육으로 연결된 가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 때문이에요.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모형입니다. 그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가정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가정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죠. 이런 희생과 섬김이 없어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철저히 종노릇하며 섬기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더 큰 가정, 주님께서 세우신 친히 몸된 주님의 몸 가정 교회를 그런 뜨거움과 온전함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나중에 또 살펴본 말씀이지만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요. 믿음의 가정, 곧 옆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가정은 그 마리아로 난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정은 이 가정이 아니라, 내 어머니 이 어머니가 아니라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라,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개념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내 가정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이 교회를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간의 관계가 갈수록 피상적이 되었죠. 예배만 드리고 신속하게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족이기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행동과 같아요. 예배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배움을 갖고 나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래서 정말 가족 같은 성도 간의 만남이 있고 사랑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역기능적이고 파탄 위기의 가정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속된 이런 목장이 다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센터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그룹으로 묶어서 서로 이런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예배뿐 아니라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목장과 샘터 모임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아낌없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넣으시고 중심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가정과 같이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로서 누려야 될 가장 핵심적인 영광과 존영을 놓쳐버린 채 살아갑니다.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단지 옆에 있는 그런 지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을 특별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옆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딱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정말 귀찮은 존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들이 여러분 옆에 딱 붙어서 아주 못 살게 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밀어내면서 요리조리 잘 피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 말씀과 같은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이 신앙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뭐예요? 율법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고 꿈을 이루고 뭐 좋은 것 다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해 다닌다면요, 그 영광과 존영을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희생은 언제 제일 많이 표가 나냐면,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들을 정말 까탈스럽고 결코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본성을 가진 채 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베푸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베풀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끝없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만 가까이 하고 취향이 다르면 밀어내고 패거리를 짓고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렇게 모여서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어떤 때는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서로 소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이 경쟁하고 서로 찢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이 하는 귀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원치 않은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서로를 책임 있게 사랑하고 책임 있게 만날 때 정말 걸림돌이 되는 사람조차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한 몸으로 붙들고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그럼 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게 발전되어 나아가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저를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서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며 자기의 그 자유를 마음껏 발산하기 위하여서
미친 듯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귀한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장 존귀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을 우리가 명령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인정하고 그저 감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종노릇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자기를 꺾고 죽이고 깨뜨리며 그 영혼을 존귀히 여기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성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물고 뜯고 서로 미워하며 갈등하며 살아갔던 점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성품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위대한 일, 이 사랑과 생명을 주는 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서로를 위하여서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